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장소에서 삽니다. 태어나서 한 곳에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은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곳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 살 때가 가장 좋으셨나요? 그 좋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좋았나요? 아니면 그곳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가 그곳에서 살 때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것으로 기뻐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것은 지나갔고 그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은 그 관점에서 보죠. 얼마나 많이 누렸냐,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가장 좋으셨나요? 언제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사셨는지요? 만약에 인생의 어느 때에 그러했다면 지금은 어떠신지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기는 없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니 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 공간에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며 살고 계신지요? 개포동에 새로 이사하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사 오셨나요? 그리고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같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살았던 지역들과 비교할 때 가장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곳, 그리고 현재 이때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자와 비슷한 삶인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입니다. 뭐 좀 하지요? 그러면 못해요. 뭘 좀 하지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은 참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삶, 그 같은 삶이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기근이 있지 않은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좀 살다 올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냥 그 땅의 문화에 젖어서 그 땅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삶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그 브엘세바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차남인데 어떻게 하면 형에게 줄 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이기도 하죠. 팥죽과 비슷한 것 끓이고 있다가 시장한 형이 오자 형에게 이것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꽃 나에게 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삽니다. 속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형에게 축복을 해줄 그 같은 시기가 됐습니다.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 기도,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아주 같이 공동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을 야곱이 합니다. 자기의 피부 맨들맨들하여서 아버지가 당장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어머니와 합작해서 짐승의 털을 자기의 손목에 또한 자기 몸에 붙이면서 속여서 결국 둘째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장남이 받을 복을 가로채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손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바로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분이 사그러들고 네가 했던 일을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날이 오면 사람 보낼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몇 날 안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0년이 걸려서 돌아올 때 형은 어떨까요? 형은 동생에게 속았던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꾀를 쫓아서 살았던 삶의 결과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 같은 삶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혈혈단신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치듯 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면서 도둑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에서 이 800km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갑니다.
오로지 기댈 것은 외삼촌밖에 없습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가지고 떠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아마 야곱이 한 사흘 정도 걸어갔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브엘세바에서 한 60km,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열심히 걸으면 한 사흘 정도 걸으면 아마 그곳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나게 그렇게 걸었을까요? 발걸음이 활기차게 그렇게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염려, 그리고 도망은 쳐야 되는 정말로 복잡한 마음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와 같은 것 가지고 아마 갔을 겁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노숙을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잠이 왔을까요? 쉽게 잠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늘의 별도 보고 아무 처량한 자기의 삶도 생각해 봤겠지요. 내가 열심 내어서 살려고 했던 브엘세바의 삶의 결과가 이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뒤척이다가 잠을 들어서 잠잤을 것 같은데 자다가 꿈을 하나 꿉니다. 어떤 꿈일까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그가 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건 자기의 땅이 아니죠. 도망가는, 잠시 지나가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마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 야곱에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자다가 이 꿈을 꾸고 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 도망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 정말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삶을 보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황량한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또 하늘을 향한 문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일찍 일어났겠죠. 이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늦잠 잘 리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오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 왔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인데 이 원문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야곱,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건 알았지만 결코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꾀로 살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이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이 야곱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해 터닝포인트 영적 각성 집회 주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야곱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델에서의 이 경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긴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힘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정말 긴 사다리 혹은 긴 계단을 만드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천정에 천지 창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한번 쳐보시면 그림이 뜰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담은 조금 뒤로 이렇게
몸을 제끼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담을 향해서 몸을 다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아담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담은 오히려 뒤로 몸이 제껴져 있고 그는 손만 뻗고 있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아담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뛰어들어가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성막에 뛰어들어가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신가를 잘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어떨까요?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와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세상이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아니냐,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며 살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생생한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큰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큰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큰일, 뭔 일 했냐? 얼마나 가졌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도 큰일, 큰 사건, 여러분 큰일, 큰 사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 여러분 사시면서 몇 번 하나님 체험할까요? 몇 번 체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서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하늘 끝에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온 세계 사방에 다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탑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내 하나님이 될 때 이제는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한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만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 기쁨을, 이 체험을 여러분 더 선명하게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로 불린, 브라더 로렌스로 불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1640년에 26살 때입니다. 파리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를 절어요. 자기가 전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쳤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깃발 아래서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할 만한 지적인 준비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로 수도원에서 살아요.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부엌에서 100여 명의 수도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 그릇을 씻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이 조금 넘어서 이제 저는 다리를 가지고 식료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바뀌게 돼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수도사들이 신었던 그 샌들을 좀 이렇게 수선해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까? 냄새나는 그런 샌들, 새로운 샌들도 아니고 신어서 냄새나고 때 묻어있는 그 샌들을 수선하는 그 일을 하다가 1691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수도사들이 더 소중해 보이고 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이 로렌스 형제의 그 삶이 수도사들의 삶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부엌에서 빵을 구울 때, 또 그릇을 씻을 때,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빵을 구우면서 자기의 지금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샌들을 고치면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였던 거죠.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쓴 편지와 또한 묵상을 모아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자기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도 아닌 어떤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죠.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집안 청소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그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고귀한 일과도 비교할 때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루하루에서 버릴 것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는 우리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낯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